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1월 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주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삼인행, 필류 아사원, 택기, 선자 이종지, 기불, 선자 이계지. 친구들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중에 착한 사람을 가려서 따를 것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보고 고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의 모범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지만 불량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흔히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다라고 해요.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겪을 때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사실은 나쁜 일,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더 많은 교훈을 얻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 쓴 잔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되도록이면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고난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인생에서 고난은 필수 요소예요. 누구에게나 있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고난이 당연지사라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해요. 교훈을 얻어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좋은 일도 같이 걷고 나쁜 일도 같이 걷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든지 우리는 항상 배우기를 힘써야 해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내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겸손을 배울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달아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어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인간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생을 날씨에 비유하자면 화창한 날씨에 선선한 바람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흐린 하늘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흐린 날씨를 허락하세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나쁜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져요.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도 나쁜 일들을 마주하게 하세요. 반대로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고 상황이 좋을 때에도 나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야 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비록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은 신앙생활에 그리고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인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면 인내하세요. 인내 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제 셋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잘 될 때조차도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이라면 아무리 쥐어짜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슬픔도 곧 지나갈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해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에는 넷째로 우리는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려두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해 가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뒤집어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히고 걱정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있어도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도 다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깔끔하고 순탄하고 완벽하게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또 고난이나 고민이나 외로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앞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괴로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결국 그 고난과 괴로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